기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의 복이 되어야 하는 유다 가문의 삶은 가장 비참하고 추한 이야기를 만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야기조차 가장 기쁜 소식을 위해 사용하신다. 이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플롯이 꼼꼼히 잘 만들어진 영화나 소설을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플롯이 촘촘하게 잘 짜여진 그런 영화나 또 책을 보면 한 번 읽을 때가 다르고 또 한 번 볼 때 다르고 두 번 보고 두 번 읽을 때가 다른 것을 알게 되죠. 제가 플롯이 쫌쫌하게 차여졌다는 그런 드라마 중에 제가 제일 감동 깊게 본 드라마는 조승우, 배두나 주연의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근데 제가 드라마 중에 거의 유일하게 반복해서 두 번 본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첫 번째 볼 때도 되게 재밌었는데 두 번째 볼 때 더 재미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볼 때는 그냥 봤는데 두 번째 보니까 이 장면이 결론 이거랑 연결이 되는구나 그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볼 때 제가 드라마를 두 번 본 경우는 이 드라마가 유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 나왔던 그게 다 마지막 결론에 이어지는 그런 힌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런 책을 잘 알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두 번 읽을 때가 틀리고 세 번 읽을 때가 틀리고 다 아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을 통독을 또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말씀 들어보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두 번 읽을 때가 틀리고 세 번 읽을 때가 틀리다. 지금 내가 30번째 읽고 보고 있는데 또 기대가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1500년에 걸쳐서 40명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문체도 다르고 장르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신기하게도 그 내용들이 모두 다 일맥상통하더라는 것입니다. 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뒷사람은 또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신기하게 잘 연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비밀의 숲을 만들며 한 명의 작가가 열심히 그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성경도 한 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저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쓰게 하시고 기획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순서대로 배치하게 하신 것 그리고 지금 우리 손에 오게 하신 그 일 모두를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이야기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주인공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38장 바로 이전의 37장에서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넘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38장 이후에 39장부터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요셉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어떻게 총리까지 오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창세기 38장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은 너무 생뚱맞은 것 같습니다. 창세기 전체 이야기와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와도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야곱의 이야기와도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와도 너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창세기 38장에 갑자기 생뚱맞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빠져도 창세기는 완벽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마치게 될 것입니다. 왜 창세기 38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이야기는 우리를 너무 불편하게 합니다. 설교에서 제가 이따가 말하기 민망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이렉트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건 하나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나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불편하고 민망하고 전체 이야기의 맥락과도 맞지 않는 것 같은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38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38장도
작은 이야기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고 하는 큰 이야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큰 이야기의 일부분입니다. 분명히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겠지만 전체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 38장의 의미가, 이 작은 이야기의 의미가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왜 그런지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두 명이 나옵니다. 그것은 유다와 다말입니다.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 야곱에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이 유다가 이 12명의 아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유다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야곱이고,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증손자가 유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 바로 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유다에게서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오늘 창세기 38장에서 유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다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면 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4장, 창세기 28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신들의 자녀를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말라라고 당부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야곱은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밧단 아람이 살고 있는 두 명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고, 총 4명과 결혼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에서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다고 창세기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유다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는가? 성경은 유다가 이 여자를 보고 이 여인과 동침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라인데, 라는 무슨 뜻이냐면 그냥 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겉모습을 본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브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바로 이 라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유다는 원칙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가 너무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눈으로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이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유다의 영적 상태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는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번 6절을 보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가 큰 아들 엘에게 아내를 찾아줍니다. 그 여인이 다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말의 배경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는데, 아마 제가 주석책 여러 권을 찾아봤는데 다수의 학설은 이 다말도 이 가나안 땅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맥상 아마도 유다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고 또 아들에게 결혼할 여자를 찾아 주었는데 그 땅이 또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아들 엘은 절반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절반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근데 장자 엘을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다말이라고 하는 배경이 불분명한 여인과 결혼하도록 유다가 안내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유다의 가정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이 결혼하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됩니다. 성경은 엘이 죽은 이유에 대해 이 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말이 과부가 된 것이죠.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과부가,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는 과부가 사회 경제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한 가지는 재혼을 하거나, 한 가지는 그 죽은 남편의 형제를 통하여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자녀가 아들을 낳게 되면 또 이제 그 죽은 남편이 받을 유산을 대신 물려받을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문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 수혼 제도라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네, 어떤 결혼한 남자가 자녀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 남자의 형제가 이 과부와 결혼해서 대를 잇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수혼 제도입니다. 형 엘이 죽으니까 둘째 오난에게 대신 대를 잇도록 하라, 이렇게 유다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여기에서 또 이 유다 가문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배경이 무엇인지 모르는 여자를 첫째 아들에게 결혼시켰습니다. 첫째 아들은 악하여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을 빨리 죽게 하셨습니다. 오난이 오난으로 하여금 다말과 동침하게 했는데 오난은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오난에게 이게 좋을 일이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 아들이 낳게 되면 이 아들은 누가 되냐면 이 형이 받아야 할, 엘이 받아야 할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엘을 대신할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유다의 재산을 나눠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임신을 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난은 다말을 통해 자신의 쾌락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형의 대를 잇게 할 책임을 지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굳어 죽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난의 이런 행동은 악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악했습니까? 버스 컨트롤이 악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가톨릭에서는 버스 컨트롤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스 컨트롤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종종 오늘 본문을 근거로 이렇게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악하시다고 하신 것은 오난의 의도입니다. 버스 컨트롤의 문제가 아니라 형수를 자기의 쾌락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아무런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은 그 의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난을 악하다고 생각하시고 벌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문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유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셀라라고 하는 아들이 남았습니다. 이제 그 당시의 풍습대로라면 이 셀라가 다말을 도와서 대를 잇게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마음 가운데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아니,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다 죽었는데 이게 우연일까? 혹시 다말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닐까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봐서도 유다는 두 명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 다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부를 때까지 집에 가서 수절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말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말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그 당시 아들을 낳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당시의 관습이었기 때문에 너무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에서 그 방법밖에 없었는데 지금 다말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유다가 이 다말을 며느리로 가지고 있는 것이 불편했다면 재혼을 하려고 풀어주면 되었습니다. 나중에 모세율법에서 보면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혼 증서를 줄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상태는 이거는 엘이 죽었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엘이 이혼 증서를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대신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공식적으로 풀어주는 대신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수절하라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저는 이 유다의 악한 부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 땅에 복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는 다말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체면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절하라고 말하면서 다말에게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대를 잇게 해줄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 유다 가정이 얼마나 문제가 큰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고굴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에 유다는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자기 아들의 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갔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오랜 세월이 지났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개정에는 얼마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게 달라서 얼마 후와 오랜 세월이 지나고는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원문을 찾아봤더니 실제로 원문에는 많은 날이 지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번역 번역이 맞는 것이죠. 오랜 세월이 지난 것이죠. 근데 이때 유다의 아내가 죽은 것입니다. 성경은 유다가 친구와 함께 양들의 털을 깎으러 딥나에 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양들의 털을 깎으러 딥나에 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양들의 털은 1년에 한 번 봄에 깎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온 그런 민족이, 온 나라가 축제 기간입니다. 온 부족이 축제를 벌이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 그때는 포도주를 마시는 기간, 포도주에 취하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 이제 양털을 깎으면서 그 양털로 사람의 옷을 만들어주고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임금도 늘어나고 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뭡니까? 유다가 외롭게 된 것이죠. 외로운 상황인 겁니다. 아내가 죽고 외로운 상황인 것이죠. 그 시기를 맞아서 양털을 깎는 시기인 축제 시즌을 맞아서 딥나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 축제 기간이 되어서 딥나에 온다는 소식을 다말이 듣게 됩니다. 14절을 보니까 우리 1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옆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다말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과부의 의복을 벗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과부로 수절하고 있으려면 특별한 옷을 입고 살았던 것이죠. 근데 과부의 의복을 벗고 얼굴로 베일을 가립니다. 그리고 딥나로 가는 길에 서서 한 명의 고객을 기다리는 것이죠. 누구를 기다립니까? 유다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얼굴을 베일로 가렸다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의 얼굴을 베일로 가렸냐면 첫 번째는 약혼한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몸을 파는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을 베일로 가렸습니다. 유다는 딥나로 가는 길에 다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말을 보고 다말이 창녀로 생각하는 것이죠. 당시에 그 지역에는 창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많이 있었느냐? 이방신을 섬기는 가난한 그런 종교 습관 가운데 이런 성행위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종교에는, 이방 종교에는 여자 사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 사제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음으로 신을, 하늘에 있는 바알신, 아세라신을 흥분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신들이 비를 내리고 복을 내려준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에는 사제들이 있었는데,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 사제들이 몸을 파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내려가는 길에 다말을 보고 그 다말이 가나안 사제구나, 몸을 파는 여자이구나 하고 잠자리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서 막장 드라마가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 하나 찍으니까 못 알아보기도 하고 김치로 사람 얼굴을 때리기도 하고 그런 막장 드라마가 유행했습니다. 오늘 본문 막장 드라마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에 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유다 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 바로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가문에서 지금 유다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엘도 나쁜 사람이고 또 그 아들 오난도 나쁜 사람인 것이죠. 유다는 12형제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문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다말은 어떻습니까? 다말도 지금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어갈 유일한 며느리입니다. 그 가정에 있는 유일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다말이
가나안 신을 섬기는 여제사장으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속여서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다말은 피해자입니다. 유다는 나쁜 사람이지만 다말은 피해자입니다. 맞습니다. 다말이 피해자가 맞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가 죄를 낳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유다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일로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했다는 이야기가 유다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유다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자신은 아내가 죽자 축제가 있는 딥나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길에 가나안 땅의 창녀를 보고 그 창녀와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 창피해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우리 본문 뒷절에서는 하는 구절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이 죽고 오랜 시간 동안 수절을 하고 그 상태에서 또한 유다가 또 오난이 수혼법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뭐라고 말합니까? 끌어내어 불사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늘 민감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니까 여인이 끌려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이다 한지라. 다행히 다말에게는 시아버지에게서 받은 정표가 있었습니다. 이 정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2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서 유다가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말을 향하여 가난한 여자이고 네가 나를 속였지만 네가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야곱의 대를 이어야 할 사람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야곱이 유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장 8절에서 10절까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대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유다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바로 이 다윗 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너로 말미암아 온 땅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이어가야 할 사람입니다. 온 세상의 운명이 이 유다 가문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은 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유다의 실패와 회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장 이후에는 유다가 변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유다의 리더십 가운데 요셉의 형제들이 회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38장이 꼭 필요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38장이 꼭 필요했던 더 큰 이유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하반부를 보면 다말은 유다로부터 쌍둥이를 임신합니다. 쌍둥이 동생의 이름이 베레스입니다. 근데 그 베레스의 이름이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이 베레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리고 끝으로 가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이 다말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말은 과부이고 어디에서 오는지 출처가 불분명한 사람이고 시아버지를 속여서 같이 임신한 사람입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아들의 이름과 함께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족보는 일반적으로 남자의 족보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의 이름이 끝까지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아시겠지만 여자가 5명이 나옵니다. 그 5명 가장 먼저 나오는 여자의 이름이 바로 다말입니다. 다말은 2명의 남편을 잃은 과부이고 시아버지의 무책임함 때문에 살 방법이 없어서 창녀로 변장해서 잠자리를 한 여자가 바로 이 다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엉망이었던 유대와 살아남기 위해 무슨 일이든지 저질렀던 이 가나안 여인 다말의 족보를 통해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일하십니까? 훌륭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은혜로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위인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돼야지, 다윗처럼 돼야지. 아닙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 우리가 너무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본받을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얼마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메시아가 필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엉망진창이었던 창세기 38장의 상황을 마태복음 1장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38장이고 마태복음 1장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풍성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유대인 여자 4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다말, 룻, 라합, 밧세바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이 4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4명은 이방인이거나 아니면 배경이 불분명한데 이방인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이름도 없고 리브가의 이름도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의 이름은 없는데 이방인의 사람들의 이름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연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기근 때문에 죽습니다. 갈 데가 아무 데도 없어서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히브리 땅에 와서 거기서도 살 방법이 없다가 보아스에 의해서 구원받는 삶이 바로 룻의 삶이 아닙니까?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합은 가나안 땅의 창녀였습니다. 밧세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밧세바도 사람들이 이방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성경에는 밧세바가 이방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 아닙니까? 근데 우리아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아는 헷 족속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헷 족속 우리아와 또 부인 밧세바도 헷 족속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밧세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밧세바는 다윗 왕에게 겁탈당한 여인입니다. 자기는 왕에게 그날에 가장 강한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겁탈당한 사람이 갑탈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 남편은 또 가장 강한 사람에게 살해당한 사람이 바로 밧세바의 삶 아닙니까? 이 4명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가장 거룩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이방인과 기생과 겁탈당한 여성의 이름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랑했습니다. 매일 기도하며 3가지를 감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내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것이 바로 유대 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신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안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선택하여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시는 데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민족에 관계없이,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교회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 1장 메시아의 족보를 보며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훌륭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나누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너무 어려워했습니다.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6절에서 29절까지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하나님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고 여자와 남자를 나누고 자유인과 종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들 사이에 차이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창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8장을 통하여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을 통하여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나누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현실은 창세기 38장과 갈라디아서 2장 사이 어디쯤에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가나안 여인의 유혹을 받으며 살지 않습니까? 가나안 여인의 유혹을 받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녀를 위한다고 하면서 자녀에게 복음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좋아 보이는 가나안 땅의 여자를 구해서 주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제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첫째 딸에게 첫째 딸이 케이팝을 엄청 좋아하는데 저 때문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아이가 3살 때 방탄소년단을 보여줬거든요. 방탄소년단의 유엔 연설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걸 보여줬는데 그 다음부터 우리 아이는 케이팝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잘한 것과 잘못한 것과 제가 후회가 많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복음을 알려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데 어쩌다가 케이팝을 알려줘서 그렇게 됐나. 제가 항상 제가 맞는 게 아니죠.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8장의 그 일들이 우리는 아이들 잘 키우려고 하지만 창세기 38장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유다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말과 같은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만나보고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어떻게 다 하나같이 다들 피해자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다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보면 피해자입니다. 어떤 목사 때문에 피해를 받았고, 어떤 장로 때문에 피해를 받았고, 또 순장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피해받고 학대받은 그 상황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모습만 바라보면 다말처럼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또 낳는 것이죠. 그것도 또한 가슴이 아픈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유다가 되기 원하지 않으시고 다말이 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메시아 족보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을 마태복음 1장으로 바꿀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죄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차별이 없습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 남자와 여자, 또 출신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까? 창세기 38장 같은 삶이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문제투성이인 유다 가문을 통해 메시아가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유다 같은 모습이고 다말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모습을 바라보면 유다 가문 같은 모습입니다.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의 역사를 만드신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유다 같은 가문을 통하여 마태복음 1장의 역사가 메시아가 그곳에 태어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또한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부족합니다. 목사도 부족하고 리더들도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도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확신을 갖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유다와 다말 같은 사람들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신적인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최고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8장의 삶이 마태복음 1장처럼 변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38장의 엉망진창이었던 공동체가 갈라디아서 2장의 복음의 공동체가 되는 역사가 우리 무지개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